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내용들을 보면 복음서마다 다 각각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공생애를 바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걸 보려면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기록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5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를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 계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그걸 좀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속에 담겨진 굉장히 큰 의미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족보에서 알려주고 있는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사람의 후손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의 후손이다.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후손이 되고 이 두 사람의 후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의 후손이다. 이 사실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어받아서 태어나셨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가장 먼저 언약을 맺은 언약의 시조가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혈통을 이어받았다, 후손이 되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은 뭘까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은 가장 왕다운 왕,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된 왕의 혈통, 그 왕권을 이어받은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증거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왕권, 참된 왕권을 이어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 언약의 주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실천하는 자로 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실천자로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됨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주체가 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단지 그냥 언약을 실천하는 실천자로만 온 게 아니라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언약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삶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구약의 말씀들을 예언하고 있던 그 말씀들을 하나씩 다 성취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죠. 십자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완성하시는 일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왕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이어받은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왕권은 다윗의 왕권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의 왕권은 단지 이 땅에만 속한 세상 나라만 다스리는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왕의 혈통이 어떤 세상적인 모습의 이 세상의 나라만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이 아니라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만 오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과 동시에 하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왕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런 만왕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참된 왕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참된 왕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주체자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의 왕 되시고 또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자녀답게 언약 백성이 되고 또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를 얻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언약 백성, 그것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왕의 후손처럼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언약 백성이 되고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우리에게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우리에게 이런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언약 백성다운 모습,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계보라는 건 여러분 뿌리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 뿌리가 뭐다, 내 근원이 뭐다, 내 삶의 근본이 뭐다. 그렇다면 우리 뿌리가 지금 어떤 뿌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과 또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왕의 권세를 받은 자인데 그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습은 분명히 언약 백성다운 모습, 왕의 권세를 누리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의 삶이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다윗의 후손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사셨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셨나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셨고 또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는 완성자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처럼 정말 왕의 권세를 행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온전히 영접했다면 우리 삶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부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도요, 그 자녀된 권세에 맞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언약백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고 왕이 되고 싶은 삶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삶, 왕의 권세를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네. 그러면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언약이 아닌 내 생각, 세상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다스림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든지, 그러면 우리 삶이 언약 백성으로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왕세자 중에 해리스라고 하는 왕세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해리스라고 하는 왕세자가 2020년 1월에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가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해리스 왕세자가 왕족이다 보니까 늘 경호원이 필요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영국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호원들이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독립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더니 왕실에서부터 모든 재정을 다 중단시켜버려요. 재정 지원을 다 중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생활하면서 필요한 어떤 생활 뭐 이렇게 재정이나 아니면 경호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제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비용들을 충당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스로 벌려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넷플릭스에서 막 이렇게 해리스 왕세자에 대한 뭐 이렇게 자서전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막 내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해리스 왕세자가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돈 벌려고 왕실을 독립했다 이렇게 비난을 막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내가 이제 독립해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경호해줄 경호 비용이 발생하고 내가 생활해야 될 생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걸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리스 왕세자는요, 그냥 가만히 왕실에 속해만 있으면 자신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 자신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그냥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왕실에서 독립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해버리고 나니까 그런 모든 재정이 다 중단됐다. 재정 지원이 다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실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다 못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어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우리 삶을 우리 힘으로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매 순간 우리를 향해서 뭐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 혈통에 맞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요,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약속, 완성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왕의 권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로서 부어주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언약의 혈통, 왕의 권세를 이어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주시고